달은 직분에 충성하는 충성의 달로 정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분야의 실력자를 장인이라고 하고 대가라고 말하고 거장이라고 말합니다. 장인은 도자기를 만들 때에 아주 남다르게 평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기술자들을 말하고 있죠. 대가는 한 분야의 그 장인 정신을 대물림을 해서 그 가문이 대대로 장인 정신을 이어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장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거장이라고 거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한 분야의 실력자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가와 장인과 거장의 정신이 뭐냐면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아마추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 정신입니다. 프로는 아마추어와 급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정신은 임시직 정신이라면 프로 정신은 직업 정신인 것과 같이 우리 신앙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네 사람의 왕을 섬겼던 총리,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인 총리로 제국을 주름잡았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실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정신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자기 직업에서 장인과 대가와 거장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도공이 있었어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인데 그분의 공장에 갔더니 깨진 도자기가 많더라고요. 새로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끈따끈하게 나온 도자기를 만지더니 망치로 깨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저 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 볼 때에 실패작을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성공적이라고 만족할 만한 것을 선물로 줘야지 실패작을 왜 선물로 주겠습니까? 제 눈에는 전부 작품이 전부 아까운데도 다 깨어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장인 정신이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장인 정신, 나실인 정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 나왔다면 우리 자손 대대로 그런 부모와 선조의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의 대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시지, 아브라함에서 대가 끊어지고 이삭에서 끊어지고 야곱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실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원은 나실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정신이 무엇일까? 스스로 바쳤다, 구별했다, 서원했다 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유다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궁중 교육을 받아서 말단 공무원으로 쓰려고 바벨론 왕이 좀 똑똑한 청년들을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세 친구와 더불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할랄 음식 같은 거예요. 신에게 바쳤다가 주는 음식들. 그래서 우상 제물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이 궁중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왜 그러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돼지고기 뭐 이렇게 삼겹살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10일 동안 채식을 주고 물만 마시게 해서 다른 청소년들하고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청년들보다 못하면 당신이 법으로 다스리든 어떻게 해보세요. 그리고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10일 후에 황관장이 청소년들을 다 보니까 다니엘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욱 건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총리 될 수 있는 공무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궁중 신하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나실인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시체를 부모 시체도 접촉하지 말아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서 머리를 자르거나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것을 금기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나실인 이 365일 했어도 꽝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 바쳐진 1년은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술은 뭐냐? 술과 여자는 이 짝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정욕이 발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는 뭐냐? 죄값은 사망이다. 시체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나실인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삭도, 머리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권위의 순종이라. 이게 나실인 정신인데 예수님이 나실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주님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늘 성령에 충만한 영과 맑은 정신, 깨끗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받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으로 죄라고 하는 문제는 대가입니다. 장인이고 거장이십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순종,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게 나실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의 생애와 사역과 삶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실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바벨로니아의 큰 직무를 맡겨서 이방 제국이지만 그 나라를 영향력을 미치는 총리로 하나님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이 금기사항의 핵심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은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절제하고 범죄의 유혹에 절제하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질서와 법과 권위 아래 복종하는 절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험들이 옵니다. 우상에 절해라, 그리고 기도 금지해라,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시도를 하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불신 가족들이 제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일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회사에 직장에 가면 회식에서 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혼자들은 부모들이 좋은 배우자 배필이라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시린은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나시린과 동등하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나시린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는 시험이 많았어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가지고 화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한 달 동안 금지시켰는데 그동안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작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하여 막아버리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라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를 모함해서 기도라는 종교 문제로 핍박을 해서 총리직에서 이제 내려앉히기 위한 그들의 음모가 발각이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의 가족과 더불어 사자의 밥이 되고 다리를 더 높여주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나시린,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이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시간 그날부터 나시린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세상 말로 장인과 대가와 거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선교의 거장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 눈물로 통곡하면서 한 생명을 말씀으로 이끄는 그 선지자의 거장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런 장인 정신, 대가 정신, 거장의 정신이 신약의 구약의 나시린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단 공무원이 되어서 우체국에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환영 파티에 국장과 과장과 계장과 직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환영 파티를 하는데 술잔을 돌렸어요. 크리스찬 그분이 가지고 이분이
전라남도에 있는 성도인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주면 마셔. 그런데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술잔을 받아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부어가지고 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장이 충격 받아가지고 회식 자리가 다 파통하다 버렸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자기 의자를 이 우체국장이 치우라 그랬어요. 치워버렸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은 너 그만두라는 것이거든. 근데 자기 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사표 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한 거예요.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도 의자를 이 크리스찬도 오기가 있잖아요.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는데 당신이 나를 꺾으려고 하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책상 없이 근무를 했어요. 이 국장이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게임이 안 된다. 그만뒀어요. 책상을 갖다 놓으라 해서 놨는데 남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얼마 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그 국장 우체국장 자리에 앉아서 국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정말 나실인 신앙의 대가입니다. 장인이에요. 그냥 그 한순간 모면하려고 고개 숙이고 손바닥 빌고 이래가지고 신앙의 양심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자르려면 잘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나실인 정신을 가지고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나실인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실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양심 해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더니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 눈앞에 원수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될 잔을 다윗에게 돌려가지고 다윗의 잔에 넘쳤어요. 흘러 넘치도록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 나실인 정신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멋지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실인은 맛과 빛이 멋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이게 나실인의 멋이 되고 또 맛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뮬러라고 하는 독일 그 장교가 아주 무뚝뚝하고 잔인한 독일 군인인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 기차가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한 사람씩 그 밀러라고 하는 군인들 앞을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손가락이 생사를 갈려요. 왼쪽 가리키면 수용소 그 가스실로 가고, 오른쪽 하면 일단은 수용소에 가서 살아남게 그렇게 하는데, 한 유대인 청년이 내리자마자 그 무서운 밀러 독일군 장교 앞에 안녕하세요. 모두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막 오줌을 쌀 정도예요. 막 이제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 청년은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인사에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른쪽 그 청년의 간증이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맛이 있어야 돼요. 뻣뻣해가지고 밥맛이 되면 안 됩니다. 늘 만나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왜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항상 뭐 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나시린 정신이. 두 개 주고 하나 안 준 것처럼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기분 나쁜 상, 밥맛 같은 얼굴, 이거 아닌 거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뻐. 그리스도인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예뻐야 된다. 뭘 하는 짓을 봐도 예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야 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야 된다. 할 일 없어 빈둥빈둥 엉뚱한 생각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자화성은 기뻐, 예뻐, 바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인사 한마디 하는 게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자꾸 나오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기 선거 홍보하는 사람 세 사람이 이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용 티슈를 3개 가져가서, 너무 벌 쓴다고 수고하시네요. 벌 쓰고 있잖아요. 한 몇 시간 동안. 수고하시네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3개를 줬어요. 그 의원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은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재훈사님께 제가 목회자도 알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와, 우리 이렇게 수고한 줄 알고 작은 거지만 선물도 주더라.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니까 기쁨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쁘니까 예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저 예쁩니까? 밉상입니까? 저 밉상이에요? 하는 짓이 예뻐 보여야 돼요. 무엇을 해도 예뻐 보여야 돼요. 와, 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할까?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한라하게 바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노숙자도 바빠야 먹고 산대요. 주일날에 더 바쁘대요. 오전 9시 교회 가서 팍 가서 5,000원 받아, 11시 예배 가서 막 뛰어가서 또 10,000원 받고, 어느 교회에서는 20,000원 준대. 그러면 또 사은부 예배 막 뛰어가서 받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노숙자들도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일도 바쁘죠. 가정이 집에 오면 집안일이 쌓여있죠. 직장 가면 직장도 바쁘죠. 교회 오면 교회 직분 때문에 또 바쁘죠. 바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신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맛이 있어요. 맛을. 그리고 멋이 있어야 되는데 멋. 서면과 해운대에서 빛의 축제를 합니다. 밤에 가보니까 멋이 있더라고. 번쩍번쩍한데, 그건 아침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밤밖에 없어요. 밤. 그리스도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서명교회 성도를 만난 주변의 사람들 볼 때, 우리 저 교회의 성도는 참 못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평신도들, 직분자들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시대를 나시린 정신을 가지고, 바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교회의 단체에서 12명이 성지순례를 여 집사님들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안내를 하는 분들이 보다가, 와, 다른 팀보다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기뻐 보이네요. 물어봤대요. 그 그룹들을 보면 가이드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신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나 다른 그룹보다 얼굴이 밝고 신났냐니까 10일 동안 밥을 안 했어요. 밥 안 해서 신난대. 예수님의 성지 순례에 가서 주님의 발자취를 본다는 그 긴장과 기쁨 속에 신나야 되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밥 안 하니까 신난대요. 이 밥에 질린 거예요. 푹 주방만 가면 막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내일 반찬은 또 뭘 할까? 우리 남편 까다로운데 또 뭐 음식을 뭘 해줄까? 이게 머리 꽉 차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차리고 먹으라 그래요. 남편이 안 먹으면 당신 알아서 먹어. 그리고 나가요.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특별히 나시린 정신은 뭐냐? 약속의 사람, 하나님과 약속이 된 사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1년 동안 서리집사면 1년 동안 자기의 직분을 다해야 되고, 종신직은 종신직,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장인 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운 낭만을 헤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시린 정신으로 살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궁궐의 경비원 출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경비원 출신인데 모르드게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비원 출신도 총리, 포로 출신도 총리, 그리고 제일 말단 8형제 중에 막내가 되어가지고 매번 나가서 양치기 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는 백절불굴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높이셔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나시린 정신이 약속의 사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칠레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본고 대리제사가 된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축하한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대사로 온 게 아니고 여기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본고를 보니까 정말 기독교 복음이 필요해서
주말이면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외곽지에 나가서 구호 활동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제가 기쁨으로 생각한다 하는 말을 듣고 참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며 높여주신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나님께 대한 나시린 정신을 수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서 하루 이틀 연수를 하고 나머지는 투어하고 관광하다가 기자들의 눈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교계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총회에 가보면 첫날에 출석 호명을 다 하고 그 다음 날에는 3분의 2가 빠집니다. 다 친척 만나러 초대받고 여기 가고 관광 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부터 저녁 그 다음 3일 후에 4일 후에 폐회할 때까지 명패가 있어요. 내 자리를 그냥 지켰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여비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선교적인 비전을 나누는 사역에 내 자리를 지켜야지. 출석만 부르고 관광 다니고 하려면 뭐하러 여기 오느냐. 죽어도 나를 지킨다. 대표로 저 혼자 남을 때가 있었어요. 다 빠져요. 그런데 초계장 하시는 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혼자만 자리 지키네요. 내가 이것만 봐도 목사님 알겠습니다. 워싱턴에 좋은 교회 제가 소개할 테니 내가 말 한마디면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꼭 가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모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재건교회에 가서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선교, 북한 선교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서명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꽤 큰 사이즈 교회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저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사역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세례 받을 때의 서약, 직분 받을 때의 서약, 그리스도인들이 서약하고 약속한 것은 백절불굴 신앙인 다니엘과 같이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나시린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멋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정말 예수쟁이다 하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밟히잖아요. 마디는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름 욕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욕먹으면 이게 어떤 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장인정신, 대가정신 생각해야 됩니다. 남해청 경목실장으로 수요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신우회장 되는 그 한 분이 자기가 주보를 다 만들고 그 바쁜데도 예배를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끝까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와서 감사 예배를 다 봐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서장실에 크게 책상을 놓고 크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감사했어요. 목사님,
여기에 신우회를 저가 와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마다 크리스찬 신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씁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장인 정신, 그리스도인 정신은 직장과 직함과 이런 거 관계없구나.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청장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다니엘 같은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신의 경기 상황 죄짓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면 맛이 나고 빛이 나서 멋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이런 사람, 약속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거 날에도 정말 다니엘 같은 나실 정신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정치인들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나실인 정신을 가지고 나실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서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되는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